오늘은 이제 제가 그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줄기를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한 2시간 정도를 더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세하게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고 그냥 막 세상적인 어떤 의미로 보면 축복을 받고 또 뭐 시체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힘들어지느냐, 뭐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오늘 이 시간에 핵심적인 것만, 줄기적인 것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기는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라. 이기는 믿음, 도대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이 도대체 이기는 믿음인지 또 그냥 일반 어떤 믿음인지,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한 2시간 동안에 그 이름을 붙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세밀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자세하게 제가 뭐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조금씩 좀 세부적인 면을 다음 시간 한 2시간 동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를 2가지를 찾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이 믿음 안에 오늘 이 한마디 6절 한마디 속에 저는 2가지를 찾았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찾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 강조체로 해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요건, 요소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2 키워드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 뭐요? 그에게 나오는 자는 반드시 상 준다? 다시 말하면 응답해 준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겠죠. 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믿음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오늘 본문의 중심한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2가지 신앙 요소를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도하는 것은 허사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우상 종교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씀이 오후에 조금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이 되겠지만, 어쨌든지 첫째는 하나님의 실존이고요. 2번째는 결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절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기도한다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한번
한 가지만, 너무 많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기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만약에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참깨 아시죠? 우리나라 참깨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만큼 작아. 우리가 참깨는 무지하게 작죠. 깨알만하다 그러잖아요. 뭘 작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깨알만하다고 그러는데 그 깨알이 참깨인데 참깨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무지하게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큼의 크기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네가 이 산을 딱 보고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져라 그러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안 되더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나 봐. 그죠? 산을 들어서 아무리 옮겨라 저 산아 없어져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최소한 한 3억만 필요합니다. 5억도 아니고 한 3억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3억 주세요. 뭐 일주일 내로 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에?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산을 들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제 나중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 줄기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수많은 고침을 받은 병자들은 절대 예수님에 대한 첫 고백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길가에 앉아 있는 소경 바디메오나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게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라? 실존을 믿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 그 믿음이 예수를 향하여 나타날 때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은 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기는 믿음의 다음으로 보면 이제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방금 이제 겨자씨 믿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좀 전제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조를 해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뭘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해라? 충만하라. 3대 권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대 권능이고 3대 축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번성해라. 잘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3대 권능, 이 3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축복이 구약의 창세기 1장 28절에도 있지만 신약에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좀 읽어본 사람, 신약을 내가 몇 번 읽어봤는데 이런 충만하라, 정복하자,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없던데요. 그래요. 이렇게 똑같이 표현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신약에는 뭐가 첨부가 됐냐면 영적인 권능까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는요 영적인 권능이 없어요. 그저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인 축복을 첨부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더했어요. 신약에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똑같이 3대 권능인데.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7절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구약 창세기 1장 28절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정복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세상까지 네가 정복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거 다스리는 겁니다. 정복하는 것도 되지만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야. 뭘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전파하라. 이게 뭐요?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어떤 족속으로?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녀로서의 번성과 충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적인 권능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영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들 이런 것들을 고치는 권능이 바로 이게 영적인 권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전부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구약의 창세기 1장 28절이나 신약의 마태 10장 1절 7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권능이 더 첨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러한 3대 권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영적인 권능을 가지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권능이고 영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영적인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릴 때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영의 삶을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의를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만물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이나 그러한 삶을 영의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그리고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바라볼 수 있고 직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성 훈련에 가면 직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보고 느낀다라는 보는 즉시 깨닫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걸 직관이라고 하거든요. 상담학에서도 직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만물을 볼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영의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우주 만물을 본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에 다른 말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이 세상과 세상의 온 나라들이 흥망성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조선이 있었고 삼국 백제 신라 고구려가 있었는데 신라가 통일하고 이거 전부 다 이제 흥망성쇠죠. 나라들의 흥망성쇠. 온 세상이 그런 어떤 흥망성쇠를 거쳐서 오늘날의 지금 역사를 이루고 왔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삶 이해가 되죠? 설명하지 않아도 인류의 삶 속에서 죄와 악과 진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 죄된 것이고 어떤 것이 진리적인 것인지. 어저께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쭉 찾다가 기가 막힌 거 하나 찾았어요.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거리에 아주 그냥 오늘날 우리나라의 클럽이죠. 야간에 밤에 그냥 아주 그냥 흥청망청하는 그런 어떤 흥청망청이라서 이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런 클럽의 모습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있어요. 전혀 예전에 이런 게 예루살렘의 거리에는요 이러한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술집 이런 게 없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해봐야 뭐 얼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서는 그게 엄청난 거죠. 아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7시가 되면 다 문이 닫습니다. 가게 문이 다 닫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합니다. 전부 문을 닫아놓는데, 그 중에 그 골목에 군데군데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이제 바죠. 바 앤 커피라고 써졌어요. 바 앤 커피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던데, 우리나라 클럽처럼 그냥 노래 크게 틀어놓고 다들 흥청거리고 그냥 막 이 춤추면서 난리법석이 아니야, 난리법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 모양이에요. 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찍어서, 몇 개 찍어서 올렸던데, 한 개만 딱 봤는데, 물어봤어요. 여기 종교도시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전혀, 뭔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다. 나는 전혀 다르게 느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던데, 지금 세상은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죄악인지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그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좋아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술 먹고 그냥 뭐 흥청거리고 즐거워서 몸을 흔들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좋은 줄로 알아요. 진리 안에서 이러한 명확한 어떤 삶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전부 인권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오늘날 학교 교육이 망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못해. 뭐 학생들이 선생을 막 쥐어패고 그러잖아요. 옛날같이 하라는 말 아니야. 뭐 옛날에는 그 훈장님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스승을 훈장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다는데 물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학생들이 선생을 막 쥐어패고 초등학생들이 좀 등치 큰 애들이 선생이 여선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게 인권입니까? 그게 너무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진리가 아닌 곳에 다시 말하면 동성애가 어떻게 인권이 됩니까? 동성애자들이 제 설교 동영상을 보면 화가 날 것은 분명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너무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추기다 보니까 진리와 죄악이 전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인권을 보호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남의 집에 도둑질 하려고 담을 넘어간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권도 보호해준다고 그 사람을 야 내가 망을 봐줄게 경찰이 오나 안 오나 망을 봐줄게 그게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물론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죄악과 진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이 되고 마음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진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려 버리면 인간의 교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인간의 감정의 난무함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의 이제 그 영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에 예화를 제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한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말이에요. 한 목사님에게 제가 이 두 가지 예화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은 제가 뭐 깊이 어떤 뭐랄까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목사님의 이 간증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화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은 완전히 영의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가까워 있는 분은 이기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걸 관여할 수도 없겠지만 말이죠.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개인적인 어떤 그 사담 속에서 면담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딸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었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어엿한 시집을 가서 뭐 두 아이인가 세 아이인가 엄마가 됐지만
예전에 자기 딸이 그 대학의 진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학과를 진학을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해 보고는 너 중국어를 해라, 중국어를 전공을 해라라고 했대요. 근데 이 딸은 중국어에 대해서는 전혀 뭐 관심도 없고 뭐 학교에서 배우는 한문 1, 2, 3, 4는 알지. 예, 한문 1, 2, 3, 4는 알지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몰랐던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는 실력이 전혀 없죠.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중국어를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딸에게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또 아빠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학과를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목사님이 또 이런 다른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됐나 이걸? 아마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랬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죽을 상이 돼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래서 도저히 그 사업의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상담을 이 목사님이 그래도 영적인 상담을 하니까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목사님이 대뜸 기도해 보고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집사님 사업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대요. 이거를 받아들일 성도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자살해도, 내가 지금 자살을 할 정도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살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너무 고민스럽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업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겠어요? 엄청 이 집사님이 화를 내고 돌아갔답니다. 나쁘게 말하면 뭐하지 돌팔이 목사구만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아주 화를 내고 돌아갔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겠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이야. 결과 그 목사님의 딸은요. 중국인들이 그 딸의 중국어 하는 실력, 중국어 하는 소리를 듣고요. 중국인보다도 더 정확한, 중국의 인텔리급에 있는 사람들의 발음보다도 더 정확한 발음을 갖고 있더라고. 중국어에 대해서는 아주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그 아버지 목사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중국어 하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능, 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어를 하라고 했어요. 엄청난 재능을 가졌대요.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체 말로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지금은 어느 큰 기업에 어느 회사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중국에 무역하는 그런 어떤 회사의 통역사로 제일 통역사로 아주 열심히 지금은 시집가고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부가 됐지만 잘 일을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에 실패한 성도는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업에 망한 이 성도는요,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도 잊어버렸겠죠? 목사님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도 없고, 그럴 때쯤 전혀 잊고 있었는데, 한 2년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하고 와가지고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옛날 제가 2년 전에요, 제가 사업이 실패하고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사업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때는 내가 너무 그 말이 말 같지도 않아가지고 목사님을 욕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2년쯤 지나고 나서 지금 살아온 이 과정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내 사업이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사주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일례입니다. 아주 작은 일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등등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이미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려면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하면 잘 될까? 이거 우리 쉽게 말하면 미지수잖아요. 미지수. 미지수의 결과를 우리는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근데 영의 사람들은요. 그게 그 될까가 아니라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결코 될까? 열심히 하면 될까?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주위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아무리 가로막아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은 로에 코제라고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는데 로에 코제라는 말의 의미 속에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 때문에 자기 일생을 내 감정이 들끓는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이게 로에 코제인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안목으로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불굴의 뜻을 가지고 추진해 가는 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여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이걸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과연 오늘 우리는 너무도 평범하죠, 우리는. 너무나 평범해요. 아주 특출난 것이 믿음도 아주 특출난 것도 아니고,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 우리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평범한 우리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의 안목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그러고는 싶은데 그런 안목이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예배의 목적이고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답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우리라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어도 오늘 제 말씀에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들의 눈이고 영의 사람의 안목이고 영의 사람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추진합니다. 아닌 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같이 평범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저의 의도입니다. 자, 과연 오늘 우리도 평범한 우리들도 너무도 평범한 우리들도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주 악한, 쉽게 말하면 강도, 살인자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주잖아. 남의 것을 뺏어다가도 내 아들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래. 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가장 선하시고 가장 늘 이야기 말씀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해줘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만 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그러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너희에게 안 해주는 게 있겠느냐. 아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11장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요건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인가요?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고.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씀은 기필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기는 믿음, 이기는 영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예외가 없고 거짓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죠.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응답받지 못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욕심대로, 네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나 한번 세상을 정복해보고 싶어요. 세상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강력한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정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줘요. 오늘 뭐요?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정말 주신다고 믿었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까?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이, 그게 뭐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먼저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철칙으로 우리의 믿음의 전제 요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과정에서 잠시 우리가 옆으로 지나가면 성도는 시간이 걸린다고 푸념도 응답이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도 없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다고 응답했으면 기도하면 반드시 금방 그 즉시로 줘야지. 저 같은 경우도 엄청 지금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 화도 많이 내고요. 하나님 앞에 도전도 많이 하고요. 믿음을 떠나보기도 하고요. 근데 목사니까 믿음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준다고 그래놓고 반드시 준다고 그래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왜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 있죠. 수로보닉의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음 이방 족속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속에 있는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데 그 족속을 다 개미새끼 한 마리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명했던 바로 그랬지만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어쨌든지 그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진멸해야만 했던 죄의 족속이었던 그 족속 중에 한 여자가 수로보닉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게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족속이다. 죄악의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자기 딸이 굉장히 심각한 귀신이 걸려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자기 지방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 그 뒤에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얼마나 외쳤던지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하면 얼마나 외쳤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 저 여자가 도대체 뭐합니까? 너무 시끄러워. 예수님을 찾는데 빨리 저 여자 무슨 일로 저렇게 소리 지르는지 내용이나 좀 들어보고 좀 소원 좀 들어주고 빨리 갑시다. 너무 귀가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러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셨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뒤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길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뭐요? 전혀 관심조차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해. 네? 그러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의 족속이 아니라고, 죄의 족속이라고 거부를 당할 수 있어요. 너무 제자들이 그냥 저 여자가 이렇게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 1장 21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자기 백성이 아니면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요?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유대인을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 구원하지 예수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내가 어미닭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려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보았지만 너희들이 내게 나오지 않았어. 너희들은 멸망이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해주려고 오라고 그래도 모든 걸 다 무료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라고 그래도 안 와. 뭐 그러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아니야. 너는 내 족속이 아니고 죄의 족속이야. 멸망받을 족속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까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게 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래놓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앞에 나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상 주신다고 그래놓고 이제는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기도하니까 뭐 나는 뭐지 유대인이 아니라고 나는 뭐 차별한다 지금 그러는 거야. 이 마가복음 7장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전제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실패하지 않다. 기도하다 좌절하지 않다. 기도하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심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야라고 본을 이 여인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본을 보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이 그래도 이 여자가 그래도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 빵을 내 자녀들에게 주는데 이 자녀들에게 줄 빵을 내가 저 개나 돼지에게 주겠나? 이 여인을 뭘로 표현을 해요? 개나 돼지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개에게 주지 않아. 내 자녀들에게 줄 빵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의 면전에서 나를 결코 받아줄 수 없는 개나 돼지 같은 존재라고 무시하고 멸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는 그런 말씀 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시험인데 나중에 이제 답을 제가 제시를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야, 네가 언제 기도했다고? 야, 너 주일성수나 잘 해봤냐? 너 11조 잘 해봤냐?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나한테 아쉽다고 이렇게 와갖고 아시는 소리 아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그 앞에 그대로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당장에 화를 내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더러워서 못 살 건데 이 당신만 하나님이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당신을 안 믿어. 그러고 돌아가볼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왜 그러는지를 이제 조금 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멸시하고 전대했던 그러한 예수님에게도 이 수로거리게 여인은 뭘 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주인의 아들에게 줄 빵을 어떻게 걔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주인이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먹을 빵을 걔들에게 주진 않겠죠. 나는 예수님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아주 눈꼽 많은 그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걔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인의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남은 것과 조그마한
많은 거, 부스러기, 눈곱 많은 거, 새끼 손톱 많은 거, 그거 하나로 배를 불리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괜찮아요. 그거라도 주세요. 지금 그거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의 족속도 아니고 개나 돼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믿겠니? 너 이렇게 네 재산 다 탕진하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네 사업이 실패해도 네가 완전히 쫄딱 망해도 그래도 나를 믿겠니? 네가 이 어떤 명예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명예에서 권세에서 완전히 내쫓겨가지고 다니엘서 4장에서처럼 느부갓네살이 왕의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인류 역사에 보면 엄청나게 훌륭한 왕입니다. 바벨론에. 근데 그 왕이 뭐요?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들의 소처럼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미치광이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나를 믿겠니 이 말이야. 네 명예와 권세를 내가 다 뺏어가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이거 좀 장래가 전도가 유망하고 그냥 장래가 밝다고 참 이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좀 교수님들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또 훌륭한 존재였는데 저게 뭐야 저게 완전히 세상에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너 나 믿겠니? 지금 이거예요. 솔로몬의 여인과의 대화가 이거야. 지금 제 현실을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가 60이 이제 내년이면 60인데. 예? 지금 뭐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안을 키우고 집을 사고 그러겠습니까? 전혀 가능성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지난번 우리 가족 모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궁창도 그런 시궁창이 없어요. 너무 새까매가지고 밤에 달빛에 그 새까만 그 시궁창 물이 달빛이 반사했고 반짝이는 그거밖에 안 보여. 완전히 새까. 그 추잡하고 더러운 시궁창에서 환하게 밝은 뭐 태양빛은 아니지만 그 밝게 환한 모습으로 하나의 어떤 그 존재를 띄어올리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이렇게 나를 짓밟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도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수르보니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해서 그토록 주님은 매몰차게 이렇게 이 여인을 이렇게 매몰차게 돼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알아야 돼. 왜 그렇겠어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진실로 이방인이었던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심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심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안 떠나가잖아요. 왜?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대답이 없을 때 저 뭐야 세상에 구세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 아이고 잘났냐고 아마 갔을 거야. 돌아갔을 거야.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심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응답을 안 해주시든지 나에게 무슨 너는 이방 족속이니까 떠나간데 저리 가버려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하든지 너는 개나 돼지니까 내 빵을 내게 나눠줄 수가 없다느니 그래도 그 앞에 있어야잖아요. 왜요? 당신은 하나님이고 당신은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방인의 다시 말해 불신의 심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심성으로 변화되는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과정을 두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과정을 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지 않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너 이래도 하나님 믿겠니?
너 건강을 이렇게 해쳐가지고 암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은 정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은 지금 암 3.5기에서 수술한 사람들,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아. 너 이런 암병이 걸렸다 해서 사람들의 병 중에서 제일 악한 암이잖아요. 제일 힘든 암이잖아요. 그래도 너 나 믿겠니? 이거야. 나 하나님 믿습니다. 왜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2, 3일 전에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야. 성장의 과정이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힘든 것,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셨더라면 나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이런 고난을 줘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뭐요?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아무런 시험 주지 않아. 그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주신다는 말이 꼭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하나님의 실존을 믿도록 하기 위한 신앙의 변화, 신앙의 성장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네? 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오늘 본문에서 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니엘입니다. 이름이 다니엘. 다니엘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온 세상 나라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다니엘로 내가 그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 둘째 이름을 다니엘로 이름을 지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고 나의 재판자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 이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물러가면 안 돼. 수로보니 여인처럼 절대로 물러가서는 안 돼. 한 사람도 여기서 실패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질 않아요. 바로 그런 외면과 멸시와 천대와 냉대를 받더라도 결코 물러가지 않고 오로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너 이래도 나를 믿겠니? 네가 이 사업이 망해도 쫄딱 망해도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해도 나를 믿겠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각 성도의 마음에 각인된 믿음의 열매들을 보면 내게 그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이런 믿음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축복을 못 받고 자기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었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이요. 내 자손이 아니면 내 가문 속에서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아들 때 아니면 내 자손 때 아니면 내 가문 속에서 혁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이라고.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특히 11절 12절에 보면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손 대대로 아니면 내 가문 속에서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내용인데 믿음으로 사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늙어서 이미 단산했어요. 이미 여자로서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경수 매달 한 번씩 있는 우리가 매직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경수가 끊어져, 월경이 끊어졌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아니, 남자가 나와야 생산이 돼야,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을 해서, 아기가 생기지. 아니, 남자가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깁니까? 남자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늙어서 단산했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버렸어.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실 만함. 믿으시단 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약속하신 이 여호와는 믿으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 그랬더니 뭐요? 허다한 별과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 자손, 다시 말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혈통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 가문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 누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어. 그래서 이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내게 안 된다고 해서 내 자식들도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죠. 우리말에도 이 가난을 내 아들 때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선배들이 많잖아요. 나는 안 되더라도 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아들이라도 내 자손 때라도 그 축복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말이야.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내 자손 때까지 내 가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더 나아가는 더 성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됩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순교의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화를 당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 이게 믿음이요. 이게 이기는 믿음이고 세상에 이것을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 아무리 죽인다고 예수를 믿으면 너 죽인다고 그래도 너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이기는 믿음이거든요. 마태오 13장이나 마가 4장은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겨자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겨자씨에 대한 내용이요.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도 작은 우리는 깨알만 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깨알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겨자씨인데 모든 씨보다도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야. 그런데 이것이 자라난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을 들이고 그 그늘에 수많은 짐승들이 와서 그늘에서 쉬는 휴식처를 제공받게 됩니다. 가장 큰 나무가 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커서 온 세상을 포용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되더라 이거. 이게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8장 7절에 뭡니까?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아주 작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도 번쩍만쩍 할 정도야. 그러나 네 나중 심히 창다. 너를 이제는 나중에 결코 네 결과는 사람들이 무시 못할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무시와 하나님의 멸시와 하나님이 천대 박대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야 돼. 그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이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 고쳐졌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사람들의 병자들이 이렇게 나왔다면 병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다 고침을 받았어요. 안 나오니까 못 받았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우리의 시작은 극히 미미하여 믿음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같이 여겨질지라도 구하고 찾는 이에게 결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의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에게 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되 얻을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곧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결국 우리 각 성도들을 영의 사람으로, 영의 성도로 성장시켜서 온 세상과 온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신앙과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조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예전과는 좀 다른 어떤 각도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립해 주는, 정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아버지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나이다.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고,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겠느냐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을 욕한 자들에게도라도, 또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자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을 믿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지난날 이 모든 연약함과 아버지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이 모든 마음, 이 모든 믿음, 이 모든 삶들 다 용서하시며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귀한 기회가, 그리고 전환점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